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설에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좀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명절에 뭘 잘 드셨는지 얼굴이 아주 푹실푹실의 아주 몸도 더 좋아진 것 같고 얼굴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손잡고. 대단하십니다. 튼튼하십니다. 그래요. 같이 시집온 신부가 여러분 동네 사람들 다 모였는데 시부모님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예를 올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잔을 딱 시부모님에게 드리는 순간에 뽕 하고 방귀가 나왔어요. 방귀가.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신부 얼굴이 빨개가지고 안절부절 못해요. 그때 신부를 잘 부축하던 유모가 쉰내가 나이가 들어 엉덩이에 힘이 없어서 그냥 어르신들 앞에서 실례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이런 재치 있는 이런 그 유모 너무나 착하고 좋아서 위에 그 비단 한 피를 내가지고 즉석에서 이와 같이 상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딱 보더니 어머님 방구는 내가 뀌었는데요. 어짜요 상은 유모에게 주시나이까? 이건 부당하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안 따라주면 머리가 안 따라주면 무엇이라 따라야 돼요? 눈치라도 있어요. 눈치라도. 다 같이 옆 사람 같이 머리가 안 따라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성전의 축복, 이 성전신앙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서를 100개 짓는 것보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 하나 세운 것이 훨씬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같은 곳에 가보시면 알죠. 교회 간판이 없어요. 교회 십자가도 없어요. 얼마나 황량한지 모릅니다. 큰 서점에 가도 여러분 성경책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랬을까요? 미신을 장려해서 미신을 우상 숭배하는 미신을 장려하고 교회를 타파시켰어요. 그 결과 온 나라가 미신 천국이 돼서 8만 개의 우상으로 점철되는 그런 경우를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의사 알렌이 들어왔어요. 갑신정명이 일어났을 때에 민영이가 부상을 당해서 죽어갈 때에 알렌 선교사가 치료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고종 황제 민비의 그 조카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선교사님들을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책을 보게 되면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독이 들었을까 싶으니까 선교사님들을 의지하면서 확인해가지고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맘 놓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장려와 폐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 굴지의 최고의 초현대식의 병원들을 세워서 기독병원 같은, 예수병원 같은, 동산병원 같은, 세브란스 병원 같은 그런 병원을 세워서 육신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리고 지역마다 좋은 그 미션 학교를 세워서 신학문을 가르치면서 개화를 시켜 나가요.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영혼 구원을 시켜줘요.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일제 때 그렇게 해오다가 여러분 해방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로서 우상을 타파하고 축첩제도를 타파하고 금주 이와 같은 것을 자꾸 멀리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이와 같이 되도록 만들어서 오늘의 한국의 교회가 이와 같이 왕성하게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좋은 교회들이 한국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중요한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신앙의 축복, 성전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첫째,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시편 84편 4절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가운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고라가 뭐하냐면 고라의 일당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여러 가지 일들, 성막을 치고 거두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또 나가서 이런 지도자들만 대우를 받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요즘으로 하면 요즘 그 하나의 대모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대항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땅이 탁 입을 열더니 그대로 그 무리들을 그대로 땅속에 잡아서 삼켜버리고 딱 땅에 오므라져요. 250명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그들을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남은 그 후예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깨닫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 열심을 다해 섬기면서 이와 같이 그들이 쓴 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 12편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호와 호식하면서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귀한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더 열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상사병이 들 정도다. 상사병이 들. 너무나 사모해서 잠도 오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먹질 못하고 너무나 주님의 전이 그립고 사모가 되어서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어떠한 직책이 없어도 어떠한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들이 부럽다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존 칼빈은 종교개혁자요 장로교 창시한 그는 교회를 어머니 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중국 삼자교회 1979년 개방정책을 통해서 여러분 중국 상해에 막은 장로교회가 설립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든지 이미 복음이 전파된 뒤에 문이 닫힌 후이거든요. 그때에 교인들이 안에가 꽉 차고 밖에까지 꽉 차게 돼요. 바로 중국에서 허용해준 삼자교회입니다. 삼자교회. 그래서 공산당들의 이 지배를 다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가 운영되어 간대. 이와 같이 교회가 북경에 또 영길에 많은 곳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요. 그런데 이 특징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지도의 지배를 받고 공산당과 하나님과 같이 위치를 두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하고 여기에서 신앙을 더 강하게 갖기 위해서 여러분 처소교회라고 해서 처소교회, 여기 삼자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처소교회에 가서 자기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의 우리 셀 목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넘쳐나게 되면 또 이동을 해서 그 옆에 동네에 가서 또 큰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들이 계속 뻗어서 지금 1억이 넘는 인구가 중국의 기독교 인구란 것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 제가 영길에 처소교회 집회를 갔는데 걸리게 되면 잘못하면 죽게 되니까 잡혀가 공안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든지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창문마다 다 이렇게 소음을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막고 불빛이 밖에 나가지 않게 막아요. 한 번에 오지 않냐고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여기 조용조용히 혼자씩 들어와요. 그날에 그날 저녁에 부흥집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이거 교회가 너무나 확산되고 많아지니까 전부 다 신고를 해라, 그러면 봐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자교회들이 신고를 했는데 무슨 작업을 벌이냐? 지금 서진평이가 선교사들 추방운동이 벌어졌어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문을 닫게 하고 지금 이 운동이 아주 탄압정책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귀한 그 불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언젠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지금도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분명한 역사는 하나님의 귀한 강권적인 역사, 그 불씨가 떨어져서 아무리 잠불을 끈다 할지라도 불씨는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오는 복이 뭐냐?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5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지치고 힘들 때에 어디로 갑니까? 힘들고 고단할 때에 주님의 집을 찾아서 오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있는 마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좋은 인물도 나게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사당이 지어 있거나 무슨 이와 같이 우상 그와 같은 것들이 있고 하는 곳은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으며 또 나가서 항상 우상 숭배하니라 보니까 단명이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돼요. 교회가 세워진 나라들, 교회가 흥황된 그런 국가들, 다 잘 사는 그런 민족, 복받은 민족이 되는 선진국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정에 오게 되었다, 복음이 우리 가문에 오게 되었다, 이건 자랑이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또한 기도하게 될 때에 새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또 더 나가서 새 힘, 독수리처럼 새 힘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 마음속에서 원망이 생기거나 불평이 생기거나 교만이 오게 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장난을 말살시켜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질병에 지쳐서 허덕이고 있거나 가난에 지쳐 허덕이고 있거나 사람들로부터 온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 호소해봐야 그건 흉밖에 안 되고 허물밖에 안 돼요. 누가 그 소원을 들어주고 누가 그것을 풀어주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릴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성전을 통해서 오는 복 가운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사랑하신 여러분, 5절 말씀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귀한 성전에 나오는 길들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미로가 돼가지고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나온 길이 서툴고 길도 찾기 어렵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 나와 내 자손들이 주님 전에 나온 것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꺼리낌이 없어서 4차선, 8차선, 16차선 고속도로가 되어서 언제든지 나와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언제든지 주님 전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돼야지. 할렐루야. 어쩌다가 한번 나와가지고 기네, 짬네, 맵네, 싱겁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건 저주요 불행이요. 그것은 직장은 날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날마다 다니고, 사업장에는 잘해보려고 발부둥치고 열심을 다니는데 정말로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는 등한히 하면 되겠냐 그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땅이 막혀서도 어딘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은. 믿으시면 아멘. 하늘까지 닫혀버리면 그것이 암이 생긴다니까. 위에까지 닫혀버리면. 입구가 세 개에다가 밑이 산, 불평과 원망과 교만, 이와 같은 것들이 산처럼 쌓였을 때에 위에가 여러분 막혀버리면 그것이 암이 된다고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확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큰 길이 열려 있으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뺐다가 누워있길래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펜스에 그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 친구, 또 선생님, 남편, 부모 이름 써놓은 그 이름들이 노란 리본들이 바람에 펄럭펄럭 한이 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지 못한 선생님, 자녀들, 학생들 명단이 사진이 나와 있고 잃어버린 그 학생들이 명단이 나와 있어요. 사진과 같이 더불어서 얼마나 마음이 미워지고 힘들든지 이런 명절을 맞이했을 때에 그들이 편한 명절을 맞이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딸이, 아들, 딸이 수학여행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시차가 되어서 뼈 조각만 몇 개 찾고 아니면 찾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부모님 마음이 뭐이 되겠어요? 사랑한 남편을, 사랑한 아내를, 사랑한 부모를 그렇게 보냈을 때에 오죽의 마음이 아프고 쓰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바닷물 속에 잠길 때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물을 마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하다 할지라도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고 더 고통이 많은 것이지 시원함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쾌락의 물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물들은 소금물과 같아요. 소금물과 같아. 바닷물과 같아요. 시원함이 없어. 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생수를 마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전을 통해서 오는 복이 주와 함께, 성전에서 주와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 주님을 의지하는 복, 이것이 얼마나 큰지.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아무 힘도 없는 사람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거 피하려고 하지. 세상 사람들은 다 피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항상 여러분이 의지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살이가 항상 녹록하지가 않아요. 살아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많아요. 풀리는 것보다 꼬이는 것이 많을 수가 있어요. 건강한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어디를 찾아야 돼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의지가 되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점집 아무리 찾아봐도 도움 안 돼요. 지금 돈 잘 벌겠네요. 선거철 들어오니까 점집들이 돈을 떼돈을 번대. 이번 나오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다 된다 그래. 근데 한 사람만 되지 다 됩니까?
절간을 찾아가요. 여러분, 나무로 바위로 만들라고 금 칠해놓은 거, 금메기 칠해놓은 것이 무슨 복을 주겠어요? 무슨 복을 줘? 무당 점장이를 찾아간들 무슨 복을 주고 무슨 답을 주겠냔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헤아리고 계신 그분을 의지해야지. 이번에 저는 명절에 새벽기도 인도하고 어디 꼼짝하지 않고 두 군데 소문을 다녀왔어요. 추하는 날 문자가 들어오기를 우리 시찰 경내에 후배 목사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보훈병원에 있다고 해서 주일에 그 초하는 날 저녁 6시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명절이 되니까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90살 드셨는데 안수 집사님이라고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가서 조문하고 한참 앉았다가 돌아왔습니다. 또 명절 딱 시작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는 장로님이 그 시골에 있을 때에 그 청년으로 있다가 시집가서 미국으로 가 있고 또 오치동에 교회가 있을 때에 그 청년으로 있다가 내가 주례해준 그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목사님 시간 아시게 되면 어제 토요일 날 입관 예배를 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를 가서 3시에 가서 입관 예배를 참 좋은 병원에 우리 그 양소영 집사님이 근무한 그곳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역시 거기도 외국에 많이 자녀들이 있고 또 나가서 명절이 되니까 여러분 누가 얼마나 오겠어요? 친척들만 있지. 그래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아버님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 되었으니 우리 모두 그곳에 가서 함께 생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죽은 자들을 향하여 영면하셨다. 긴 잠 잤다. 긴 잠을 주무시고 계신다. 돌아가셨다. 왜?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간단 말이죠. 소천하셨다. 하늘에서 불렀단 말이죠. 여러 가지 표현을 한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형벌이다. 지옥 형벌. 뜨거운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나올래야 나올 수 없고 그곳에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곳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세세묵도로 살게 된다. 잠시 잠깐 사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고 복을 누리고 낙을 누리고 산다 할 때에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할렐루야. 제가 복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그 딸 중에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하고 있는 그 딸이 있어가지고 제게 끝나고 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아버지가 간 곳에 나도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왔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기쁨이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도 복이지만 죽는 것은 더 큰 복이다. 왜? 걱정 근심 없는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천국에서 우리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세세묵도록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5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돼요. 예배가 첫 단추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란 말이 그거예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육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망아지처럼 고삐 뿔린 망아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의 농산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서 순종을 강요한 것이 그거예요. 세상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여러분 봉사요, 섬기는 것. 여러분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직장에서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섬기는 시간이 훨씬 많지. 교회에서 여러분 성가대 한다고 몇 시간 합니까? 막 날마다 와서 합니까? 교사는 교회 뭐 만나가서 뭐 음식 준비하는 잠깐이요. 청소도 잠깐. 그런데 생색내고 또 그것도 바쁘다고 안 나오고 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은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잠깐 그 하고 나서 뭐 생색내고 알아주라 그러고 뭐 박수 보내달라 그러고 뭐 이거 아니에요. 직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교제가 있어요.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겨주는 것.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작업. 소외된 사람을 챙겨주는 작업.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전도. 이 선교와 더불어 전도예요. 이 세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지, 한 가지만을 계속 나가도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이 성전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6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시리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그곳에 많은 샘들이 준비되어 있다가 마실 것을 공급해주고 여러분 안식으로 이끌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어서 러시아를 진격에 들어가다가 겨울을 만나